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치인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자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에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주강에 이를 때에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식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산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힘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의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은 에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40장에서 유다 땅에도 훌륭한 지도자가 등장했지만 이내 곧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서방 원정을 감행하며 유다와 암몬을 공격하게 됩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공격해온다는 소식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는 모든 주변국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특별히 암몬 왕 바알리스에게는 매우 위험한 소식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왕가의 일원인 이스마엘을 부추겨 바벨론이 세운 유다의 총독 그다랴를 죽이도록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사건에 전조 증상이 있었죠. 특별히 그다랴의 리더십을 인정한 이 요하나는 암몬의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스마엘의 이 음모를 눈치채고 미리 그 사실을 그다랴에게 알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앞장인 40장 14절에 나오는데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오히려 그다랴는 요한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다랴는 이 요한안의 경고와 같은 위험 요소는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위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유다 땅에는 정치적인 화해와 단결을 이루어 재건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컸기에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적인 요소를 잠시 내려놓았을 겁니다. 그다랴는 정치적인 화해와 단결을 더 집중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던 만큼 그들은 이 유다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모든 마음이 가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그다랴의 선조들은요, 이 한 세기 동안 유다 왕실에 아주 유력했던 정치적인 명문가였습니다. 그의 조부 사반은 요시야 왕의 때 서기관이었고요. 그에 붙인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 비난하는 설교를 했을 때 그를 위험에서 건져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스바야에서 그다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현재 유다 땅의 지휘관들임을 볼 때 그다랴는 다른 정치적인 이념을 지닌 이스마엘이라 하더라도 그를 신뢰하고 싶었고 품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스마엘의 식사 자리를 가진 걸 보면 오늘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죠. 오늘 1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이스마엘이 함께 식사 자리를 갖게 되는데 이 식사 자리는 첨예한 정치적인 대립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유다 지방의 안녕과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는 총독 그다랴와 암몬 왕 바알리스의 부추김으로 인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혈안되어 있는, 그래서 살인 음모를 꾸미는 이스마엘과의 보이지 않는 날카롭고 치밀한 정치적인 이권이 대립이 존재하고 있고 언제 암투가 벌어질지 모르는 살얼음판과 같은 식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다랴가 움직임이죠. 2절을 보시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원래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문화는요, 식사를 베푼 주인은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할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손님은 이런 주인에 대한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자세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다랴는요,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었고 이스마엘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다랴를 암살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죠. 3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거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그다랴와 함께했던 모든 유대 사람과 갈대아 군사들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나도록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합니다. 뒤이어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이어지는데요. 그다랴가 암살된 그 다음날 성전이 파괴되어서 슬픔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소재물과 유향물을 드리기 위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80명의 순례단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 이 그다랴가 죽은 이후에 이스마엘에겐 또 성가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이스마엘은 그들을 속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 유다의 총독 그다랴를 함께 보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성읍의 중앙에 이뤘을 때 그들을 살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인하기 시작하는데 이 80명의 인원 중에 70명이 살해를 당하고 나머지 10명은 물 웅덩이에 던져놓습니다. 이 물 웅덩이가 어디였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9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과거 유다의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스바의 요새를 구축하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웅덩이에다가 시체를 던져놓은 겁니다. 이제 이스마엘은 남은 유다 사람을 끌고 암몬으로 투항하기 위해 이동하게 됩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믿어줬던 지도자를 배신하고 암살하는 것으로 그 출발한 그의 악행이 이제는 어느덧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도륙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자신의 동족을 이방 땅 암몬 족속에 팔아넘기려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마엘의 모습을 통해 죄의 허용이 가져다는 무서움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예화 가운데 천막 안의 상인과 낙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상인이 낙타를 타고 사막길을 가다가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게 된 이 상인은요, 천막을 펴고 밤을 지새기로 하죠. 천막 안에 들어가니까 몸이 한결 따뜻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밖에 추위를 떨고 있는 낙타가 문으로 고개를 들이미더니 상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제발 머리만이라도 이 천막 안에 넣게 해주세요. 낙타가 얼마나 추웠으면 저렇게 말할까? 불쌍한 생각이 든 상인은 그래, 낙타야, 이 천막 안으로 머리를 넣으렴 허락했습니다. 또 얼마 시간이 흐른 뒤에 낙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님, 머리는 따뜻한데요. 이제는 어깨가 시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깨와 앞발까지만 좀 들여놓으면 안 될까요? 상인은 조금 언짢긴 했지만 이 낙타가 얼마나 추우면 저럴까 또 이내 허락하고 맙니다. 그러고 잠을 청하는데 이 염치 없는 낙타가 또 주인에게 말합니다. 몸통이랑 발까지만 안 될까요? 이제 와서는 거절할 수도 없는지라 그래, 몸통하고 발까지 들어오도록 허용합니다. 이제는 큼지막하던 그 천막에는 상인보다 낙타의 자리가 더 많아졌고 이제는 상인이 누울 자리마저 비좁게 됐습니다. 마음이 상한 상인이 이 낙타를 한껏 노려보는데요. 낙타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참 천막이 좁죠. 주인님이 그냥 밖에서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허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용납하고 허용한 작은 죄의 씨앗이 나중에는 우리 전체를 잠식하여서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멸로 몰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마엘의 악행이 나중에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륙하는 기계처럼 변해버린 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애통한 마음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죄가 짓게끔 조금의 허용의 여지를 남겨두고 계십니까? 그 작은 허용이 결국엔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전락시킬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작은 죄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모습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나의 발걸음이 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마엘이 그의 악행이 한 단계, 두 단계 더 극악을 향해 달려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작은 죄가 없는지 이 시간 우리 새벽 시간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무뎌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다면 다시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공의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줄 아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물든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물드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인쳐지는 인생 되게 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